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상기도회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월요일 시작하는 하루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일상기도회 본문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 동안에 역대하 23장 1절에서 24장 16절까지의 본문을 지나왔습니다. 그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는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폭정을 끝내고 다윗 언약의 계승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다윗 집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계획적으로 그 일들을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휘관들을 모아 은밀히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 반대로 아달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금 반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전 밖에서 이제 아달랴는 처형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가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달랴의 폭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왕은 성전의 헌금을 모아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의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여호야다는 생전에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맺게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인 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킵니다. 죽은 후에도 그 공로로 왕들과 함께 장사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은 이제 이 한 사람의 신실한 이 신앙이 이 믿음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세울 수 있다라는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는 24장 1절에서 16절이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17절부터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으로 있었던 요아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통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개혁의 길을 걸었죠. 그런데 아마 여호야다의 가르침이 그에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아닌 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본문 2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심판하지 않고 선지자를 또 보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고 스가랴는 더 강하게 이 요아스와 이스라엘 남유다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스가랴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스가랴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가 돌로 죽는 장면은 스가랴 오늘 본문인 24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내린 공식적인 배제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지금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은 율법으로서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그 잘못된 자를 처형시킬 때 돌로 쳐 죽이는 행동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이들이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잘못된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가랴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남유다가 자신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스가랴를 처형하고 제거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율법적 형식으로 처형을 당한 이 사건은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신앙을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는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말은 도덕적, 영적인 통찰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신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찾아내다, 묻다, 보복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피를 공의롭게 밝히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랴의 기도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의 기준을 회복하시길 구한 그런 간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 곧 공의가 드러나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본문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오는 장면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아람 군대는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아람 군대의 숫자가 큰 숫자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큰 군대가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아스는 말년에 그가 걸어온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여호야다의 이 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성전을 보수하고 모든 나라의 신앙적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사라지니 이제 그의 신앙이 흔들렸는지 완전히 다른 길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요아스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어쩌면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는 아람의 손에 패배하고 병상에 누워서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최후를 기록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그 왕이 마지막에는 스스로 믿음을 무너뜨리고 말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잊자 백성도 그를 잊었고 그의 죽음은 더 이상 왕의 장례로 기록되지 않는 이 역대하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지도자의 어떤 환경이나 지도자의 방식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인 결단과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없을 때 드러난 요아스의 참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결단들을 잊지 않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스가랴의 피가 성전 마당에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단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이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결단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 일상교회 성도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일상기도회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들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스스로를 보았을 때 하는 이 신앙들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누군가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능히 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들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